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을 먹고, 즉 주님께 배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새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내조합의를 이루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다면, 그래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면 이미 새 노래를 배운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을 먹고, 즉 주님께 배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새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을 먹고, 즉 주님께 배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새 노래를 부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이 된 사실이 믿어진다고 해도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즉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먹지 못하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먹지 못하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불러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선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큰 잔치에 들어가 잔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먹지 못하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자기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 것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몸 안에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깁니다. 이것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한 사실을 아십니까?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짐승은 짐승의 법을 가졌기에 짐승처럼 살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법을 가졌기에 물고기처럼 살고, 새는 새의 법을 가졌기에 새처럼 살고, 사람은 죄의 법을 가졌기에 죄인처럼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므로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므로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위일체가 되시게요? 하나님이 영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도 영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님도 영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은 성자 하나님을,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영도 성령,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이위일체 하나님을 만들거나 양태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양태론이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십자가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은 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은 다 쇼였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된 것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주님이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태론자들은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 한 분만 있다는 것입니다. 양태론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삼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위가 일체의 이 시기에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뭐예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뭐예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지금은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 예수여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돼서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주 예수여 불렀을 때는 예수님을 부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좀 서운하시겠네. 아버지도 불러드려야지. 아버지. 아이고 성령님도 좀 서운해 하시겠네. 성령님. 이렇게 따로따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포함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주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과연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셨는데 정죄함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안에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성인기와 노년기가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풍성한 생명을 얻음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로 9m, 세로 2.25m인 큰 문으로 들어와 성막들 번제단에서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떡상에서 진설병을 먹는 말씀 묵상과 정금 등대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분향단에서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언약궤에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으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오후 예배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을 따라 행하면, 즉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기에 정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해도 살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므로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므로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육신의 일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므로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실제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 둘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 영과 이미 하나가 되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오는 행실들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들을 매일 매순간 제 영과 이미 하나가 되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제게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삶을 산 것입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요. 11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을 들었던 저이기에 어찌하든지 휴거되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제 끝이 난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삶이 끝났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삶은 주님과 똑같지 않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발견될 때마다 부인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주님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삶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발견될 때마다 부인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니 얼마나 제 삶이 단순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더더욱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천년왕국에는 회심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심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엄마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그저 주님만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과 일들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만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므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삶을 살 수가 없기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봅니다. 그래서 또 즉시로 주님만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게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좀 전에도 구청에선가 무슨 직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주님만 불렀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을 안 불렀으면 아니 성전 안에까지 왜 구청 직원이 들어왔어? 바깥에서 해야지. 이런 생각들, 내 이론들이 있잖아요. 아니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왔어? 아니 그 사람은 다 열을 재고 여기다 체크했대. 별 생각이 다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불렀더니 뭐예요? 이 생각들이 다 잠잠해진 거예요. 오 주님하고 불렀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도리어 왜 교회를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러고선 체크할 거 체크하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생각하고 또 내가 싸우고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얼마나 단순해졌는지 몰라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름 부르는 거거든요. 오 주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는 그날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7년 대환란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 어린아이같이 그저 주님만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휴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여러분이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다른 방법들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단순하게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제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제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즉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가련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저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주님만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이름 많이 부르고 사셨습니까? 아니, 부를 필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필요가 뭡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와가지고 행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바로 평강, 희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살면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일 때문에 뭐예요?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도 주님만 부르고, 무엇을 들을 때 문득 생각이 나올 때도 그냥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니 왜 저러지 않은 생각을 받아먹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지금 왜 저러지 않은 생각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오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 이해해, 용서해, 기뻐해, 감사해, 축복해,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지금 깨지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육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은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지금 육신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못 죽였더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내가 이기지 못했더니 내 마음이 불편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은 무조건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너희가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주님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생명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배워왔던 그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만 부르는 것이에요.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 이젠 받아들이지 말아요. 주님만 부르란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청 직원이 왔다는데요. 예전에 아니 이거 왜 왔지? 아니 또 무슨 뭐 또 하자를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 안 나와요. 구청 직원이 왔는데요. 그러면 오 주님 불렀더니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 이뤄주세요. 이런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갔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매일 매순간 어린아이같이 그저 주님만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당장에 넘어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나 문득 나오는 생각을 할 때 어린아이같이 그저 주님만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에 반드시 죽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죽는 경험이 도리어 저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로 어린아이같이 그저 주님만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셨다면 어린아이같이 그저 주님만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셨다면 이제 매일 주님만 부르고 사는 것이에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주님만 부르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다가 곧 오실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